어제 수원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수원에 갔다가 내려올 때 그 차 앞에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우리 따라간 사람들 금방 이해하라고 앞에다가 수원 예식 네 글자를 썼습니다. 수원 예식. 바깥에서 보면 수원 예식인데 차 안에서 그걸 보면 글자가 거꾸로 있잖아요. 보니까 맨 마지막에 수원이 아니라 수원을 거꾸로 읽으니까 원수. 수원 예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원수 보니까. 근데 그 원수 앞에 예자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예수 앞에서는 꼼짝 못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괜히 미소를 짓고 올 때 갈 때 예수님 생각하고 잠시 그랬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결혼식 하기 전에 뷔페 식사를 하고 차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가 속이 더부룩하고 좀 과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식하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이 눈에 코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사여전도 회원들이 뭐 쫄쫄이가 아니고 쫀득이 먹고 막 저한테 안에 안 먹었어요. 안 먹어 싫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앞에 뭐 좀 산의 진미가 있어서 안 들어와요. 속이 더부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안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들어옵니다. 뭐가 안 들어올까요? 죄가 안 들어오고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눈에 귀에 안 찹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세상이 당해내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8월 첫 주에 한번 했습니다.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관계로 첫 번째는 세 그룹, 세 사람만 소개했다면 오늘은 6명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세상이 왜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그 원인, 그 이유가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월 첫 주에 그런 세 부류 혹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는 홍해를 걷는 사람들. 20절,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데, 홍해도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서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도 어떤 장벽도 믿음의 사람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라합, 그녀는 믿음이 있으니까 멸망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32절에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했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무찌르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거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영적인 방해물이나 장애나 적이나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의 300용사 딱 생각나지요? 여러분, 기드온의 스토리는 사사기 6장에 쭉 소개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 족속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농사해서 수확할 만할 쯤 되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시고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명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호랑이 하면 그게 호랑이 아닙니까? 개 하면 개 아닙니까? 자, 호랑이 얘기가 났는데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동물이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호랑이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 김동진 집사님 운전했잖아요. 택시 하셨어요. 타! 이거, 그래서 타이거 제일 좋아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명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가 되지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제일 앞장서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만드는데, 이 당시에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던 군사가 얼마일까요? 32,000명. 반대로 미디안 족속들이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135,000명. 굳이 비교하자면 거의 4대 1의 전력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의 숫자를 더 줄이는 거예요. 군대를 더 줄이는. 몇 명까지 줄이지요? 몇 명까지 줄이지요? 300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까는 4대 1이었는데 300명으로 줄이니까 450대 1의 싸움이 됩니다. 450대 1의 싸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450은 허수였습니다. 허수였어요. 그 1이 진짜 수고 450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수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고 나가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앞에서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뭐도 많고 숫자가 450 엄청난 숫자가 있고 우리는 1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상수, 진짜 살아있는 수는 하나님이고 그 1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세상의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의 엄청난 숫자에 주눅들지 말고 비록 4대 1이 갑자기 450대 1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겼다 그 고백, 그 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락이지요. 바락. 여러분, 이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북쪽에서 내려오는 야빈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야빈 왕의 군사들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철병거로 천하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스라엘 군대와 저 가나안 왕 하솔이 내려올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 전차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전차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더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길과 지혜와 방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길 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따라가 보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히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락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괴력, 힘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삼손은 힘 못지않게 그에게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허물투성이. 자, 삼손은 힘이 많았지만 그 힘보다 더 많은 것은 그의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에게 정말로 많았던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었습니다. 삼손은 힘도 세고 허물도 많고 그랬지만 그에게 정말로 많았던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는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믿음의 명예전당에 삼손을 세워놓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는 허물투성이었고 우리가 보기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허물도 많고 뭐도 많았지만 그게 진짜 많았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마지막에 우리로 표현한다면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이것저것 허물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 여러분, 이 입다는 그 태생적으로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서자입니다. 서자. 뿐만 아니라 이 입다는 그의 엄마가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입다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너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입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뭐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래 안 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나는 출생부터 미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고 이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행하기는 했으나, 그에게 약점투성이가 있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과거, 그의 약점들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울분이 얼마나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에라 모르겠다 막 바위도 치고 나무도 치고 그런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싸움에 능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방 족속 암몬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 네가 전쟁에 좀 앞서 나가면 안 되겠냐?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결국 입다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사사로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보십시오. 입다의 약점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재해석할 때 강점으로 바뀌었고 그 강점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약점들, 부족함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입다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어서 맨날 주저앉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다윗. 우리는 다윗 하면 왕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 잘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30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면 한 16세 정도 됩니다. 16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윗이 일곱 번째 아들인데 형 3명은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전장터에. 당시 20세 이상만 전장터에 나가니까 그 위로 형 3명은 아직 전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나이가 한 살씩 하면 뭐 19세, 18세, 17세쯤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해마다 애를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임신하고 낳고 임신하고 낳고 연달아 계속 넣으면 17, 18, 19.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에 된다면 적어도 만 14세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아마도 만 14세에서 16세 사이, 어림짐작 잡아도 한 만 15세 정도 됩니다. 만 15세.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17세,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한 2, 3년 지나서 남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겪는데 그때가 17세, 18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중요한 때 17세부터 30, 인생의 청춘인 바로 그때 그는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자칫 잘못 내가 죽는 것 아니냐 매일매일 공포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적군에게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미친 사람인 흉내den다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정말로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윗 하면 야, 왕이니까 너무 좋겠다, 최고 권력자니까 너무 좋겠다,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대단하다. 그 대단한 그때부터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적어도 15년 가까이 도망가고 쫓기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분명히 시험은 다윗을 위협하는 거였지만 다윗은 그 시험과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다윗을 해할 수 있으며 누가 다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청년의 때 가장 힘든 인생의 고난을 지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 문제도 잘 쉽게 해결 안 되고 진짜 낙심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고민 많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고민과 위험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릴 때마다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시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문제보다 하나님 더 위대하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담을 뛰어넘으며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지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은 나중에 정치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으며 또한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무엘은 당시에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이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는데 그것을 오늘로 표현한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고 왕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든 믿음의 탁월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 있었으나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하나님 가장 귀한 시대로 만드는 귀한 인물로 사무엘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지요. 하나님 이 자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빗장을 지릅니다. 통제구역 하나님 no touch 손대지 마세요. 꼭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뒤죽박죽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저 뒤에 나와 있는 38절에 보면 8월 첫 주에 소개했던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설계하는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38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고 나는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게 만듭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2024년도 남은 5개월, 남은 4개월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아니 달려갈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얘들아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다짐과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 가운데 칭찬받고 언젠가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